저는 오늘 에스더 1장을 가지고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9주간, 9주간 에스더서를 설교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동쪽에 텍사스 면적의 2배가 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란 땅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한 후에 바벨론도 정복했습니다. 그때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고 수산성에 살았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함께 수산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게 되고 그 친척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키웠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역으로 하만이 등장해서 그게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더서는 어느 작가가 만든 소설이 아니라 실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위 3년 차에 자기의 힘을 나라의 모든 관리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합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땅을 다스리던 그가 그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데 18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일이 지난 후에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 5절입니다. 이 날들이 끝남에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궁에 있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들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왕궁 정원에 은과 금으로 된 침대들을 준비했고 침대가 놓인 바닥은 각종 색깔이 있는 대리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색깔의 천으로 햇빛을 가렸는데 그 천들을 은고리로 대리석 기둥에 연결했습니다. 또 모인 관리들이 술을 마시는 잔은 모두 금잔이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똑같은 시기에 왕비 에스더가 주최하는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왕이 주최한 잔치에 참석한 남자들의 아내들로 추측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7일간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비 에스더를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왕비가 왕과 개인적으로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를 초대한 자리는 왕국의 모든 관리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180일간의 왕의 힘과 부를 자랑한 후에 7일간의 잔치를 벌였고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아내를 관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80일간 자기의 관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서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잔치도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비만 보여주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왕의 모든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 왕은 모든 관리들 앞에서 왕비가 그녀의 왕관을 쓰고 오도록 내시들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왕비는 모든 관리들 앞에서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왕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자기와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왕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계획한 그 마지막 날에 왕의 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왕은 모든 관리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무례함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왕비의 거절을 참고 넘어간다면 모든 관리들이 왕의 힘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과 함께하는 7명의 통치자들에게 왕비를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1장 15절입니다. 왕비 와스디가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법에 따라 우리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려 하매 7명의 통치자들 중 한 명인 무무간이 대답했습니다. 에스더 1장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지 아니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비가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왕비는 모든 관리의 아내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없는 관리들의 아내들도 결국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들으면 이 일을 근거로 그들의 남편인 지방 관리들의 말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 관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 왕이 왕비를 벌하지 않으면 왕의 지도력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비를 폐위하시고 다른 여성을 왕비로 뽑는 것이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왕과 통치자들은 무무간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습니다. 결국 왕은 페르시아와 메대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1장 22절입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왕의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려라. 이것이 에스더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스디의 교만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지 2016년 판에 제임스 R. 휴즈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어떤 페르시아 군주였나요? 그는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버지인 다리오 1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 왕은 역사적인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 로마의 왕을 시저라고 한 것 같이 페르시아 왕을 아하수에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1세라는 주장을 9가지 논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9가지 논점 중에 단 한 가지만 그의 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6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의 왕 여고냐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기간을
BC 486년, 46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13년에 총리로 승진했다면 최소 124세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리오 1세에 의해 승진됐다면 대궐문에 앉아있던 연장자에게 더 현실적인 나이인 대략 88세였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그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페르시아 왕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와스디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차례대로 첫째 왕이 고레스 2세, 셋째 왕이 다리오 1세,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고레스 2세 첫째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고통스러워했던 왕입니다. 셋째 왕인 다리오 1세는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준 왕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임스 R. 휴즈의 주장대로 다리오 1세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임스 R. 휴즈의 주장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1세라면 와스디 왕비는 바로 고레스 2세의 딸인 아토사가 됩니다. 고레스 2세는 고레스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의 아들이 왕이었을 때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는 고레스 대왕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고레스 대왕의 딸인 아토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1세이고 와스디 왕비가 아토사라면 에스더 1장의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가 왕관을 쓰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가 거부한 장면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므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습관 중에 하나는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상반절에서 가장 먼저 적힌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부함으로입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다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했다. 왕비 와스디가 오기를. 왕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글을 적는 사람은 거부했다를 가장 중요한 단어로 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되었나이다 하라. 왕을 만나러 간 사람에게 왕이 황금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왕을 만나기로 결심한 에스더의 한마디가 우리 기억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한 때는 그녀가 왕비가 된 지 4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5년차 왕비에게도 왕의 권력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비는 무슨 배짱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고레스 대왕의 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메디아와 바벨론을 차례로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서막을 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 다리오 1세는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고레스 대왕의 딸이 아니라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인 다리오 1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레스 대왕의 딸인 자신이 다리오 1세보다 더 힘이 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리오 1세의 힘이 약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다리오 1세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반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리오 1세가 반란으로 왕이 된 이후에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리오 1세는 약 3년간 많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국의 관료들을 수상궁으로 초대해서 왕국의 위엄을 버리고 잔치를 벌인 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제3년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3절입니다.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 권력자들 곧 지방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왕이 잔치를 벌인 것은 자신의 모든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한 것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왕이 벌인 잔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힘이 자기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왕 스스로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이니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이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남아시아의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 이르는 땅의 모든 권력이 아하수에로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잔치가 바로 수산궁에서 열렸습니다.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이 왕비를 잔치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매일 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왕과 달리 왕비는 수산궁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왕비가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왕이 더 이상 고레스 대왕의 딸의 남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왕비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왕비는 왕이 공개적으로 내린 부름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왕비와 달리 왕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고레스 대왕의 딸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저자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거부했다. 왕비 와스디가 오기를.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그녀는 제정신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인가?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놀란 사람은
에스더서의 인간 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비 와스티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므로 왕이 심히 노하며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왕 자신도 왕비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여러분, 왕비 와스티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의 잘못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세는 왕이 자신의 힘을 키울 때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권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교만 때문에 폐위가 되었습니다. 폐위가 된 와스티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폐위가 되었다고 자유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부름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왕궁의 한 구석에서 슬프고 외롭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교만이 그 사람을 사슬처럼 얽어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한지 측정할 수 있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All these things are from the Bible. I searched through the Bible. 교만한 사람은 말로 자신의 교만을 표출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도 자신의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을 때리고 낮추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멸망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교만한 사람을 포함해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와스디의 교만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탄이 하와에게 남편에 대한 교만을 넣어주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남편에게서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아내인 하와가 혼자 해버렸습니다. 하와의 후손인 모든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다스리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은 아내의 교만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other wives, including the future wives. 여기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내가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또 다른 가정은 남편이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가정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에게 주어집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순종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아내로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런데 사라가 언제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남편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 있는 아내들은 이 권면을 무시합니다. 물론 이런 남편들은 순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살인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외도하는 사람,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등등, 또 남편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시키면 절대 순종하지 마십시오. 불쌍에게 절해라.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속여라. 부모님을 미워해라. 간음해라. 남편의 그런 요구는 절대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호르몬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내들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내들, 자신이 가정의 머리라고 믿는 아내들은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와스티의 교만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약혼자라면 교회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잃은 약혼자라면 교회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되기 전에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죄를 끊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혼자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회개해서 자신의 교만을 끊어버립시다. 교만이 원래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혼자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탈을 쓴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을 따라서 교만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교만하게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와 수려한 외모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멋지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의 부하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혼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교회가 겸손하면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다. 교회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겸손한 교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겸손한 교회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줍니다. 섬김이 힘들지라도 교회의 사명인 줄 깨달아서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버릴 것 하나와 가져갈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버릴 것은 자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익을 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져갈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생한 것이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이것이 저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바로 다음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십자가는 아픈 것이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우리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은 사람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작은 그 사람의 십자가가 브로치처럼 달려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까? 겸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계속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지옥으로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당신은 진짜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짜로 낮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던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발자국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이고 신발이 없는 맨발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낮게, 더 낮게 내려갑시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